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말씀의 풍성한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의 자리에,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며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열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왕들은 몇 명으로 구성되게 되느냐?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고, 남유다는 한 명 더 많은 20명의 왕들이 통치하게 됩니다. 무려 약 40명의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분열 왕국 시대를 통치하는 것을 바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열왕기 상을 마치고 이제 열왕기 하의 말씀을 한참 나누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왕들의 상황들은 어떠한 상황이냐? 이제 한때 믿음의 창대함을 누렸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점 죄악의 타락으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치하고 있는 그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6장의 말씀은 어떠한 왕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아하스 왕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이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 몇 번째 왕이냐? 12번째 왕이게 되고, 그리고 그의 선대 왕이었던 바로 요담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아하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살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까? 20살의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2절의 말씀해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라? 20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유다를 몇 년 동안, 예루살렘을 몇 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까? 16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16년의 시간 속에서 4년의 시간은 바로 이 아하스가 누구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하게 되느냐? 그의 아버지였던 요담과 함께 4년의 시간은 공동의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의 홀로 통치를 했던 시기는 16년 가운데 12년의 시간들이 이 아하스의 홀로 된 통치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통치를 했는가, 그 통치의 모습을 우리가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잘 읽지 않아도 오늘 말씀만을 딱 보아도 그 아하스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통치를 해왔을까요? 악한 통치를 해왔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그의 통치의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선한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악한 통치였다는 것이죠. 그 부분들이 어디에 기록되고 있느냐? 2절 하반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 이 남유다의 평가가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이런 평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떠한 평가느냐?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때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이러한 평가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모든 평가를 다 안고 있는 왕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 아하스 왕이에요.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모든 남유다 왕들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다윗의 기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어떠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통치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스는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손꼽힐 정도로 악한 통치를 했던 왕, 그 왕이 바로 누구였느냐? 아하스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아하스 왕의 악행은 무엇에 핵심을 두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버린 채 우상의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 그의 악행의 핵심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3절과 4절 그리고 그 이후에 아하스의 모든 통치를 보게 되면 그의 모든 통치는 어디에 연결이 되게 되느냐?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행하며 라고 얘기하죠. 그냥 여기서는 이 아하스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게 되느냐? 바로 역대하 28장에 나와 있게 돼요. 그래서 역대하 28장도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한 통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역대하 28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28장 2절입니다. 역대하 28장 2절입니다. 역대하 28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3절의 말씀과 역대하 28장 2절의 말씀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구절이에요. 그러면 이 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은 결국 어떠한 길로 행하였다는 것입니까? 바알을 섬기는 무슨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상 숭배는 그냥 지금까지 왕들이 보였던 그런 우상 숭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심취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여러 왕들의 길로 행하는 이 우상 숭배의 길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였다라는 것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당시에 이방 민족의 이방신이었던 몰렉의 신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는 파괴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파괴의 신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는 무엇을 드리는 제사일까요? 사람을 드리는 제사예요. 사람을 드리는 제사인데 그 사람을 어디 가운데 하느냐? 그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불 가운데
사람을 던져서 제물로 사람을 드리는 게 몰렉의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하스라는 인물이죠. 이것은 그가 얼마나 깊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우상 숭배의 모습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연이어서 3절에 이어서 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4절입니다. 시작.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가 또한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되느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산당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왕들에 대한 통치를 보면서 나타나고 있지만 이 남유다 왕들 가운데 때로는 정직히 행하던 왕들도 행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를 방조하였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사실 산당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의 장소가 정해지기까지 각 지역마다 작은 산당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산당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은 이후에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의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다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당의 기능이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산당이 변질이 되게 되는데 무엇으로 변질이 되게 되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자신의 가정이나 자신의 마을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숭배의 공간으로 산당이 타락되고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산당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행했다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를 행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산당에 분향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러한 우상 숭배가 그 지역의 산당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하스 시대의 가장 악행의 원인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아하스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의 마음에 있는 탐욕이 만나서 하나의 거대한 사건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놓은 그 성전 가운데 무엇을 도입하는 사건이냐? 이방의 제단을 도입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는 성전에, 그 거룩한 성전에 이 아하스 왕이 행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방의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을 그대로 본따서 그것을 어디에 두게 되는 것이냐? 솔로몬의 성전에 두게 되는 사건이 그 5절 이하부터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속에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는 크게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두 개의 진영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그 지중해 연안을 다스렸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를 중심으로 이 아수르와 동조하는 친아수르 진영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아수르와 반대하는 반아수르 진영이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남유다는 어느 진영에 속하게 되느냐? 친아수르 진영에 속하게 돼요. 결국에는 자신이 붙잡았던 이방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5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하스 왕의 시대에 어떠한 침공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5절의 말씀에 보면 연합군이 와가지고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가 오게 되느냐,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가 연합해서 어디에 올라오게 되느냐, 예루살렘, 유다에 올라오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어떠한 진영에 속하였기 때문이냐, 반아수르 진영에 속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아수르 진영이었던 남유다를 공격하러 쳐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두 개의 나라가 갑자기 침공을 하게 되는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결국 자신이 붙들고 있던 이방의 나라였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하스가 아수르 왕이었던 누구에게 사자를 보내게 됩니까?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자신이 이러한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올라와서 그 손으로 나를 구원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한마디로 구원의 요청, 도움의 요청을 이 아수르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 그 결과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하스는 무엇을 조공으로 보내게 되느냐,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냈던 예물은 바로 무엇이냐? 성전에 있던 은과 금이었어요. 이 성전에 있던 은과 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이한 남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이었어요. 그 예물들을 다 끌어다가 누구를 위한 조공으로 드리게 됩니까? 아수르 이방인의 왕을 위한 조공으로 드리게 되죠. 그 결과로 이제 아하스는 어떠한 것을 하게 되느냐?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아하스의 조공을 받았던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세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남유다를 구하기 위하여 어느 나라를 치게 되느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아람의 나라를 치게 됩니다.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치고 다메섹을 점령함을 통하여서 이 연합군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은 깨어지게 되고 남유다의 침공 속에서 아수르는 다시 한번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후의 말씀이 10절부터의 말씀인데, 그러자 이제 아수르가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게 되느냐? 아수르 왕이었던 디글랏빌레셀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하스 왕이 무엇을 보게 되느냐? 우리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제단을 보게 되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누구에게 보내었더라?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다. 그러면 여기서 제단은 결국 어떠한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수르 나라가 이제 자신의 신에게 드리는 그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고대 사이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기보다는 무엇과 무엇과의 전쟁이었느냐?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에 나갈 때,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모든 전쟁의 과정 속에서 자신이 섬기는 신을 향한 제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무엇에 있느냐?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한 번 패배하죠. 그러자 두 번째 전쟁 속에서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무엇을 갖고 나가게 됩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죠. 그만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고대 당시의 나라들이 다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고, 결국에는 모든 전쟁의 승리는 나의 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곳에든지 모든 전쟁의 과정 속에서 자신을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아수르도 자신이 섬기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제단을 움직일 수 있는 이동식 제단을 만든 것이에요. 근데 그 이동식 제단이 어느 땅에 있게 되느냐? 다메섹 땅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아수르의 제단. 그 아수르의 제단은 아마도 솔로몬에 있었던 놋 제단보다 훨씬 더 크고 그 모습이 화려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이 아하스의 눈이 한마디로 뒤집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제단을 보고 너무 그 제단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의 모양과 구도, 그 모든 양식을 그려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게 되느냐? 바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우리아는 이러한 왕의 명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당연히 그 부분들을 막아야 되고 그 부분들을 저지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오늘 제사장이었던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아하스 왕의 명령에 그대로 동조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보낸 그 제단의 모든 모양과 양식대로 우리아가 무엇을 만들게 됩니까? 제단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제단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제사는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절의 이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 돌아서 그 제단을 보고 그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서 무엇을 드리게 됩니까? 제사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인물인 제사장이 그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느냐?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과거의 놋제단 이것들을 부쪽으로 치워버리고 그 다메섹에서 보았던 아수르의 거대한 제단을 그 성전에 둘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17절 이후에도 말씀해 보니까 물두멍이나 그리고 다른 것들을 위치를 변경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성전의 부분들을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느냐? 우상 숭배의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의 평가를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정도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도는 시대적인 상황이나 형편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올곧은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 그는 정말 우상 숭배에 심취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아하스 왕의 곁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방향으로 그 왕의 통치를 이끌어가야 될 제사장이었던 우리아, 그 우리아가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이 보이는 그 왕의 권력에 편승하여서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결국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한 일들이 결국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까? 한 시대 속에서 한 나라가 완전히 죄악으로 치우쳐버리는 그 결과를 만들어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성도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시대 속에서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는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그 양쪽의 세계 속에서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어떠한 곳으로도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니 세상이 죄악으로 치우쳐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냐? 성도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권력을 따르는 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힘을 세우는 길입니까? 아니죠.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정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 결국에는 성도가 이 땅에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우리아의 잘못된 행동, 아니 세상의 권력과 그것들을 따라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아의 이러한 믿음의 이탈의 행동이 결국에는 한 시대를 죄악으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 결국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무엇이냐? 오직 믿음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왜 성도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이 성도마저 믿음의 길을 포기해버린다고 하면 이 세상은 더욱더 죄악을 치우칠 수밖에 없고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오늘 아하스 시대의 남유다와 같이 죄악에 빠져 허우적대는 그러한 삶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세상이 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이 세상 속에 보이며 그 믿음의 길을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이 죄악으로 치우쳐지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아침에 보는데 이제 새벽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기도까지 마치고 제가 위에서 볼 일을 다 준비하고 이제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집으로 가게 되면 한 7시가 조금 넘게 돼요. 한 7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서 이제 쭉 하고 저도 아침 식사를 하고 TV를 보게 되는데 아침에 뉴스에 아주 깜짝 놀란 충격적인 내용이 뉴스에 보도가 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의 두 얼굴이라는 타이틀로 아주 목사의 치명적인 죄악의 모습을 다루는 그러한 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뉴스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한 목사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자신의 자택과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선교 학교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그곳에 가두고 그곳에 있는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그 초등학생들을 그 안에서 신앙에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그 아이들의 성을 착취해버린 것이.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 그 목사가 그 성적인 부분들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영상으로 다 촬영을 했다는 것이. 이것들이 결국에는 제보가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이제는 그 경찰과 법원이 나와가서 압수수색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들을 그 뉴스에서 보도가 되는데 그곳에서 어릴 적부터 자라났던 지금은 20대가 넘었던 3명의 여인들의 제보를 통해서 그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은 20대지만 그 아이들이 10대, 10살도 안 되는 그 어린 나이에 가서 그 20년의 시간들을 그 지옥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성년이 되어서 그곳에서 나오게 되고 그곳에 나오게 되면서 그곳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고 이 목사의 잘못된 부분들, 이러한 추접하고 더러운 부분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나오는 20대 3명의 여인이 결국 그것을 경찰에 제보하게 되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피해가 이들 3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30여 명이 더 많은 피해자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될 목사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변질되는 모습이 결국 이 세상 속에서 점점점 악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도의 거룩한 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보여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의 전부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이 점점점 죄악으로 치우쳐지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그것이 결국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고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나 한 사람이 달라지게 되면 그것이 결국 우리 가정의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모여 교회의 변화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변화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믿음의 길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갈 때 그것이 결국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삶, 정말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3일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어지럽고 부패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고 이 세상이 가야 될 길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